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에게 성령을 구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성모님의 마음에 반영된 것 중에서 제2장 성모님의 성심에 반영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인내와 관대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온유와 인내와 관대함은 우리가 들어보면 어떠세요? 서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거룩한 완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신분이 말하지 않고 잘 참으실 거고, 또 참으면서 그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 덕은 서로 정말 연결된 한 자매, 비슷비슷한 자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비는 불행에 처해 있는 피조물들을 구하고 해방시킨다면, 그리고 또 인간이 불행에 처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 불행에 처하면 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저 아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그렇게 어머니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요. 벌써 아니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어머니 마음 안에 이렇게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어머니가 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죄는 이렇게 하나님 분노를 싹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게임 그만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한다 할지, 무슨 드라마 그만 보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귀한 보물입니까? 은총입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쉴 때나 휴식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보고 싶은 영상들도 보고 이렇게 즐기고 하는 이런 것도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아주 다른 걸 해야 될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무슨 이런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계속 한다 할지, 만약에 학생들 같은 내일 숙제를 좀 해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계속 다른 짓을 한다 할지, 이런 것도 하나님 마음을 많이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죠.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죄는 또 이런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온유함은 죄인 위에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도 아주 하루아침에 끝내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안 되겠다. 세상이 이제 갈 때까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계속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이 온유한 마음, 인내하시는 이 마음,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 분노를 막아준다고 하세요. 그럼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의 상태에 머무르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제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인내가 작용을 해가지고 죄인을 징벌하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를 선으로 이끌어서 회개하러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온유함과 인내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서운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가슴이 아주 다 터졌을 것 같아요. 우리 교황님 얼굴에 웃음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이럴 때도 하나님 계속 온유와 인내로 참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도록 다시금 어떤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관대함은 완전한 용서 또는 죄에 대한 벌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관대한 마음으로 지금 온 인류를 참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죄 짓기를, 그런데도 죄를 계속 영원히 계속 짓는다면 지옥벌을 받을 것이 마땅하지만 일시적인 어떤 그런 고통으로서 그것을 보속해서 영원한 징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우리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죄를 계속 지어서 죄 중에서 영원한 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도 그런 영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죄의식은 남아 있을지라도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감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관대하면 하나님 정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성년이나 면죄부 같은 거 2000년 대성년이 있었고 뭐 이런 또 묵주기도회를 한다랄지 성자회, 성부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성년을 많이 줘가 성년은 뭐예요? 그 해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그런 기도나 또 이런 것을 하면 전대사를 받는 거예요. 전대사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라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나면 고백성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죄의 흔적이 우리들한테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대사를 받으면 그 죄의 흔적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관대함의 어떤 그런 은총들을 교회는 많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성년의 면죄부들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대근 신부님 회의를 지낼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대사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유령성월이 되면 1일에서부터 8일인가 뭐 한 주간 동안 묘지를 방문하고 고백성사 미사를 성체를 모시고 또 주모경하고 또 교황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전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전대사는 내가 이동안 지은 모든 죄의 흔적들이 다 없어지고 또 연옥영혼들을 한 사람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느님께 주시는 뛰어난 수단이며 또 미사, 가장 훌륭한 우리가 죄를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미사예요. 미사.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자주 영성체를 모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선행들을 향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걸 반대로 조금만 해도 하나님 금방 감동하시는 거예요. 금방 감동하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죄인들이 죄값을 완전히 치르지 못하고 또 죽어서 그 영혼이 완전히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될 때까지 연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도 하나의 자비의 덕분이에요. 개신교 신자는 연옥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런데 바로 하늘나라에 적시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적시로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정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이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옥으로 보내지는 거죠. 연옥으로 보내지는 것도 하나의 자비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연옥의 고통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관대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바치는 연옥영혼들에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영혼들이나 전쟁으로 준비 없이 죽은 영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바치지 않습니까? 많은 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려주고 또 단식도 하고 선행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리고 천국 성인들의 중재기도 그리고 가장 연옥영혼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의 마지막 어떤 보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연옥이에요. 연옥. 그래서 연옥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금 정화시키고 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보내시는 곳이 바로 연옥입니다. 근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연옥 영혼들에 대해서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연옥 영혼들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마리아 신마라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신마라는 어떤 평신도 자매님인데
엄청 열심하게 사는 가난한 자매님이에요. 근데 아주 정상적인 그런 자매님인데 연옥 영혼들이 이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11시 이렇게 연옥 영혼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그래 찾아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무슨 미사 세대만 드려달라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연옥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런 것을 많이 연옥 영혼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임마누엘 마야르 수녀님이라는 분이 이 수녀님은 영성신학 박사예요. 이 수녀님이 너무나 그것이 정말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마리아 신마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두 분이서 인터뷰해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할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수녀님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옥 영혼들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꼭 이 연옥 영혼들에 대한 비밀, 놀라운 비밀이라는 이 책을 보시도록. 이 책을 보시면 가장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미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나 우리가 미사를 넣지 않으면 미사를 드려주는 거고. 그리고 또 묵주기도. 그리고 또 단식이나 무슨 선행이나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연도 또 선행이나 단식 이런 것들도 엄청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옥 영혼이 그 하느님이 어느 기간 동안 연옥이 있어야 된다는 기간을 정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나와요. 이 책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지상에 있는 연옥 영혼들이 가진 고통이 뭔가 하면 하늘나라가 바로 저기 보이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긴 아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미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단식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은총을 쌓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연옥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해줘야 그것이 경감이 되고 아무도 기도를 안 해주는 영혼은 그 기간만큼 연옥에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의 고통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신부님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제가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옥의 고통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욕구가 있잖아요. 무슨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무슨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성성에 대한 욕구. 근데 모든 욕구는 다 없어진대 죽고 나면. 그런데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 하나님 보고 싶은 욕구만 남는 거예요. 근데 영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어느 동안 갈 수가 없는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한 고통이라 그래요. 그것을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불구덩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그래 정말 그 말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그 연옥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지상에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 신마 이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어느 날 무슨 은총을 정말 받은 것 같고 천사가 정말 도와주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귀한 완덕은 뭐였습니까? 온유, 인내, 관대함. 이 고귀한 성향을 뛰어나게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자비, 어머니, 성심 안에 살고 통치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덕이. 그래서 자비, 어머니, 성심 안에 온유하심과 관대하심과 인내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고귀한 성심은 하나님 성심 다음으로 온유와 인내와 관대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성모님이 이 세상에 살으셨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60년, 70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시는 동안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보셨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분을 막 다 밀어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막 없다고 하나님을 막 발 아래 두려고 그러고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공산주의자나 그런 일상생활 안에서도 막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봤냐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신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이야기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좋은 이야기 이런 걸 하면 그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 자기 이야기 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우리도 어떨 때는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이게 우상숭배죠.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가득 찬 세상을 보셨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반향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자리에 원수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그 성경의 바리사이들이나 율사들 그런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다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저 친구 어디서 저런 은총을 받았지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예수님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명예와 훔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 바치는 거예요. 강탈자들 세상에 권력자들 돈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아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우상에 빠진 거죠.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항하는 이들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리고 또 선택된 사람을 박해함으로써 우리 조선시대 우리 박해자들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해지는 극악한 고통으로 큰 슬픔을 성모님이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모님이라도. 근데 성모님은 그분의 무죄하심과 예수님이 당신 아들 예수님이 전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성모님. 아들의 무죄함과 거룩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악렬한 죄인이면서 그분을 괴롭히는 극도의 고통을 가하는 것을 성모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악랄한 죄인처럼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다니고 매를 맞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놀리고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하고 매를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모님이. 그리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이런 군중들에게서 받는 비난들을 성모님은 다 보셔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더구나 군중들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준 그 아들에게 배은망덕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큰 못으로 못이 박히면서 사람들이 그분께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을 성모님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서 사람이신 분에게 상처를 뒤덮여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고뇌와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것을 성모님은 보신 거예요. 아들이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마침내 그분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성모님은 그 밑에 서서 다 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이 순수한 이 어린 양이 눈물을 흘리면서 발가벗겨져서 살해를 당하는 이것을 보았을 때 이 통고의 어머니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우리들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그래서 성모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밑에서. 보세요. 성모님은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어머니가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 살인자들에게 맞서서 성모님 어떻게 하셨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 막 그분들에게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차라리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악하고 부당한 그들에게 맞서서 강하게 항의를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성부 아버지께 정의를 간청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벌을 내리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 아들을 살려주셔서 막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그 밑에서. 그렇지도 않았어요. 성모님 보세요.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모님은. 성모님 오로지 침묵하셨어요. 침묵. 성모님이 보여주신 것은 숨막히는 한숨과 뒷밤에 흘러내리는 눈물밖에 없었어요.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을 아들과 함께 받아들였어요. 성모님의 너그러운 성심은 이건 성모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흉내도 낼 수가 없을 정도였죠.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넓으신지. 성모님 너그러운 성심은 그 상처에 대한 어떠한 처참함이나 또 그 속에서 얼마나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잔인한 폭도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막 괴로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성모님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닮아서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처벌을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뭐 한 짓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모님도 아들을 닮아서 저들을 용서하려고 그 용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때 성모님은 이를 악물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인간적인 그런 복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뒤틀린 분노로 아들을 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그래서 아들을 따라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면서 당신의 성모님 마음은 온유와 인내와 관대함으로 차도록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끝까지 그 고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흘린 피를 아버지께 봉헌하시면서 그들이 가한 고통과 잔인한 죽음을 아버지께 봉헌하는 거예요. 같이 아들과 함께.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과 함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저 사악한 이들을 위한 용서와 자비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대항한 게 아니고 그들까지 용서해 주시라고 자비를 구하시는 것. 이거를 보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자비가 흘러 넘치시고 인내가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의 그 온유와 인내와 자비가 얼마나 성모님 마음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아드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동정녀 마리아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보면은 소름 끼치는 저의 실상들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지금도 다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참으시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수녀님들이 무슨 영화를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여자나 이런 사람들을 납치해 가지고 무슨 남자를 팔아먹고 장기를 팔아먹고 그 여자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봤어요. 그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소름 끼치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심각한 것이 그 장기나 그렇게 해서 장기나 그 난자를 사주는 그 병원 의사들, 원장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돈을 엄청 많이 사주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그런 너무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영화 말만 들었지 실제로 그것을 영화로 그렇게 안 보고 나니까 아주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현존으로 이제 성모님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천국이 되어야 하는 이 땅을 마리아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고 당신과 행복을 즐기도록 은총을 즐기도록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준 이 세상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성모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지상은 지옥의 악마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죄인들과 하나님 원수들로 가득 차 있다. 저 전쟁 보세요. 전쟁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악마들은 죄를 더 첨가시킬 수는 없지만 죄인들은 죄에 죄를 더하고 불경에 불경을 더하고 살인과 정오를 더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피를 부르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황님 하신 말씀,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짓이 전쟁하는 짓이라고. 전쟁은 서로가 실패해요. 우리는 윈윈 작전을 하자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서로가 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가장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무모한, 정말 서로가 손해보는, 서로가 실패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 전쟁이라고 우리 교황님 그랬어요. 제발 전쟁을 그만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인간 역사 안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구, 욕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라는 것도 참, 욕망이라는 것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그죠?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드님이신 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구원은 악마와 지옥의 속박에서 온 인류를 구하고 그들을 성부화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수치와 치욕과 눈물과 피해의 대가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이 죄값을 치러야 돼. 누군가는 죄값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 치러 주신 그 대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을 부인하고 저버리면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며 성모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세우신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교회를 얼마나 파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박해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박해자들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보다. 20세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순교자들이 최고로 숫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 그 이후에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신론자들과 이단자들은 성모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들은 나를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겠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무신론에 빠져요. 무신론에. 천상의 우리 어머니는 이 모든 죄와 사악함을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상상을 훨씬 넘어설 만큼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시는 성모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그래서 성모님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로 하고 정말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묵주를 잡으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하늘과 땅의 여왕이시며 모든 창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어요. 성모님 마음대로 하려면.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구세주께 행한 수많은 잔악함들을 정의롭게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 복수하십니까? 하지만 정반대로 성모님은 복수에 대한 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시면서 파티마에서 제3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제3비밀 중에 하나는 천사가 불칼을 들고 내려와서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불칼을 찌르려고 할 때 성모님이 그 옆에서 당신 성심을 탁 보여주면서 그 불칼을 탁 막아서 불칼에 찌르려는 그 불을 다시금 하늘로 돌아가. 다시금 막은 거예요. 성모님이. 그것이 제3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아직 건재하다고 이렇게도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분노의 불칼이 찌르려고 하는데도 성모님이 그것을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복수를 할 수 있지만 당신의 그 복수에 대한 분노를 거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시려는 분노의 폭발을 막기 위하여 당신 성심의 성덕을 한껏 발휘하시면서 중재의 힘을 그래도 용서해 주시라고 인내와 관대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엄중한 재판관이 아닌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죄인들을 원수가 아닌 자녀로 대하시도록 그 죄인들을 전멸시키거나 처벌하지 않으시고 고쳐서 회개시키도록 거룩한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계속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도록 성모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중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모든 죄인들이 똑같이 대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에서도 구분하시고 하느님과 화해할 수 없는 원수가 되는 영혼도 아시고 또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는 가능성도 고려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지옥의 사악한 영혼들에게는 크고 어려운 분노를 가득 품으신다. 성모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 성모님도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왜 그런가 하면 하느님과 가장 완전 일치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일치한 그 순수한 성모님 마음이 죄를 자꾸 짓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느님 미워하는 걸 미워하시고
하나님 찬성하시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걸 하나님하고 일치한 항상 일치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히 분노하시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의 대상이 된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의 영원한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어머니의 영원한 분노, 성모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벗들을 향한 성모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모든 천사와 성인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는 원수들에 대한 성모님의 미움은 하늘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그것보다도 더 크다 그랬어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나 성모님의 성심은 세상의 죄인들에게 자비와 관대함을 펼치시는 자비의 장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죄인을 아무리 타락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잡아줄 수 있는 분, 잡아주시는 분은 성모님의 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관대함의 마지막 자비의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성모님의 성심에 가득한 인내와 온유와 관대함을 블라시우스 수사님은 이렇게 하겠어요. 이 경건한 동정녀께서 성심에 가득 찬 관대함과 자비를 펴고 싶지 않은 밉살스러운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이 블라시우스 수사님은. 이 성모님의 이 관대함과 자비를 펼치고 싶지 않을 만큼 밉살스러운 죄인은 없다. 은총의 시간을 견디는 한, 그래서 견디는 한 언젠가 자비를 받고 구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비로운 어머니는 신실한 원의를 가지고 당신에게 간청하는 가련한 죄인들에게는 눈을 돌리지 못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길이나 돌리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러면 성모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매의 마음으로 성모님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심을 지니고 이 은총의 어머니께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결코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옆에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꼭 들으시고 지옥은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한 번만 성모님에게 돌리면 성모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아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시우스 수사님은 이렇게 하겠어요. 오 감미롭고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이시여, 지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소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과 고아들,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과 죄수들, 사람들의 악의에서 저주받고 박해받는 수많은 사람들, 힘을 가진 강자들에게 압박받는 힘없는 이들, 바다와 육지에서 추방당하여 방황하는 항해자들과 순례자들, 인민들과 난민들, 위험에 처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돌봐주소서. 수많은 고통에 짓눌리는 사람들, 고난에 부러지는 가슴들, 온갖 유혹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 연옥에서 맹렬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굽어 보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와 멸망의 상태에 놓여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측은히 여겨주시며 지옥 같은 노예 상태와 행포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가엾이 여겨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기도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 지극히 너그러운 동정녀여, 온 세상에 수많은 불행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에 짓눌려 당신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 자비의 어머니, 고통받는 이들의 유로자이신 죄인들의 피난처시여, 가련하고 비천한 저희들에게 당신의 관대함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희의 청혼에 당신의 관대함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성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또 에우대 성인도. 그래서 당신께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와에 버림받은 가난한 자녀들에게,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한숨과 슬픔을 굽어보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버림받은 하와의 가련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할 수 없는 자비에 의탁하여 청하오니 그들의 한탄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보아주소서. 오 은혜로우신 변호자이시여, 저희 모두에게 당신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소서. 이 기향사례가 끝난 다음 당신 태중의 복된 열매인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학교 수강자에 대한 공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시고 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어머니, 우리가 마지막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도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손을 잡아주신 이 어머니에 대해서 더 깊은 신심을 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모님에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아교회 오셔서 성모님에서 조금 기본에서 차츰차츰 알아들어가면 은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이 성모님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광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어머니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